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누구는 동일한 말씀을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도 없고 맺혀지는 열매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누구는 좋아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그 차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있는 새들을 쫓아냅니다. 길가에 있는 새들을 쫓아냅니다. 농부는 첫 번째 씨앗을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해주셨고 또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목격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또 가르침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마귀 사탄에게 모든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안타깝게도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곁에는 예수님 대신에 마귀와 사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같은 말씀을 나는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도 있어서 또 삶에서 실천하면서 열매도 맺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깨달은 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은혜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바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천천히 해도 괜찮다, 나중에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버리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 천천히 믿어도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중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새들, 이 마귀와 사탄을 쫓아보내는 것으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예수님 무서워서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맴돌 수는 있어도 공격할 수는 없다. 그 씨앗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 들리지 않았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고 감동도 받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내 안에 모심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시고 나를 자꾸만 지배하고 유혹하는 모든 새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을 지켜갑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을 지켜갑니다. 농부는 이제 두 번째 씨앗을 돌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 내려쬐자 씨앗이 돌밭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 금방 타 죽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들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는 없기에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들은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판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시작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이 로마가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되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박해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쨍쨍 내려쬐게 되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도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제 포기해 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돌밭과 같은 마음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사는 게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햇빛이 쨍쨍 내려쬐게 되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이 말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까지 떠나버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돌밭과 같은 마음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면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건강도 나빠지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바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아무리 어려운 햇빛이 내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지켜가셔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또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농부는 세 번째 씨앗을 가시덤불에 뿌렸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에 해당됩니다. 그 종류도 200여 가지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덤불은 다른 식물에 비해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 햇빛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가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비록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태양빛을 잘 받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놈의 원수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를 해주게 되면 이 반성을 할까? 이 반성은커녕 나를 더 우습게 생각할 것만 같습니다. 또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뀔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것저것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 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천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나도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찌 어두운 곳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감사해 하는 사람들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이 손해보는 장사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드러내야지, 알리지 않으면 인정도 없고 칭찬도 못 받고 박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 좋은 일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은밀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신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바치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단무지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단무지는 이 세 가지의 약자인데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의 약자가 단무지입니다. 군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간단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들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걱정되는 문제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또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하시고 주신 말씀을 단무지입니다. 단무지처럼 실천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